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에 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 시간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셨죠.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해 보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대략 20여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약 500여 명 정도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많은 인원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갈릴리에 있던 어떤 한 산이 적합했더라라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세 번 배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이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워가지고 멀리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의심을 아시고 그들의 의심을 떨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평소에 제자들이 듣던 그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다 떨쳐버렸다는 거죠. 지금 17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8절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에 대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머리 위에 붙여진 죄패를 뭐라고 이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37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인 죄패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지금 18절 말씀에 500여 사람들에게 명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명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이제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인데 자 28장 18절, 19절, 2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슨 명령이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더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19절 잘 보세요. 19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젊고도 부유한 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계명.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이 익히 알고 있는 계명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재물들도 있을 것이고 재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베풀면서 살아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여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곧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는 일에는 지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는데, 원하기만을 우리가 바라지 말고 조금 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니까 그 명하신 것이 뭐냐? 19절에 보면은 여러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주 동사는 뭐냐면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이것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외의 동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서라든지 세례를 주고라든지 가르쳐 지게 하라는 동사는 모두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사랑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이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일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족속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우상들, 사람들이 섬긴들 그것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죠. 복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자 삼는다는 것이 뭘까요? 제자 삼는다.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개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실시하는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이나 양육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의 생각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일정 기간 훈련시키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역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또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을 보세요.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문맥을 보시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마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와 지금 마가는 똑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인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에서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1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에게 귀중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사명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인 거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여기에 우리의 이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항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다 다니는 심령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어서 타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 불렀습니까? 아니지요. 정반대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으신 것이지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 있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는 양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상 상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연합. 세례라는 큰 의미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장사됨과 합하고 아울러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상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생각해 보면 그는 세례를 받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믿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의 믿음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가 임의로 제정해서 베푸는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어요?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되어야죠. 즉시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세례는 우리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지는 그런 바시바라키의 세례 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또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제자로 삼아 그 뒤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앞에 우리가 잘 보셔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지 않으셨죠.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또 쓰지 않았죠.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일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들도 언제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원 구원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키게 하라는 말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다시 말해서 가르치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73쪽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46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거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함으로써 영원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요. 20절 볼지어다.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벌지어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중심을 보면서 보면은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 말씀이 주어질 때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을 위해서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지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채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면 어때요? 너무너무 곤욕스럽잖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갈릴리잖아요. 지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성경은 이미 우리는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평생도록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리려는 못 보여드렸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면 지금 감람산 옆에 지금 이 감람산 위에 가서 이제 정상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곳에 그 감람산 옆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덤들이 그냥 돌이에요. 석관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나라 석관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왜 이곳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그 장소가 그거예요. 여기에요. 지금 이 옆에 지금 나무가 있는 것이 감람산 교회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그런 장소이고요. 지금 다시 이것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전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이렇게 돼 있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래서 감람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교회, 승천교회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걸 도움으로 해놓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라 해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밟았던 바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가 승천교회 앞에, 승천교회 안에. 이것이 승천교회이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다 말하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교회 여기 이렇게 되어져.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직도 이렇게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마무리 어떤 불신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성도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이 이분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이 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분을 감동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천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초대교회 때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 삼기를 힘쓰고 말씀 사역하기를 힘쓰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름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이 시간 서갑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올 시간에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시간 우리가 전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역사하시는 바가 하나님 교회 모든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모든 사역들의 큰 은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그런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